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제 설교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49절에서 52절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핍박을 통해서 떠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으로 그냥 우울한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말씀 위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 기쁨도 제자들에게 기쁨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뿌려놓은 말씀, 주의 말씀이 비록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49절인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번째 해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했고 그 다음 다시 해당에서 설교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이제 한 주간 그리고 며칠이 지난 불과 며칠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말씀 사역입니다. 자, 이 말씀 사역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4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비시디 안디옥 사역에서 외적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2절이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본문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시기로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첫 번째 안식일에 들어가 해당에서 설교할 때의 반응이에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제자들이 많은 숫자는 또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48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온 도성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효과도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효과는 숫자적인 효과는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여전히 어마어마한 놀라운 효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이 뿌려지고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은 영혼이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심하는 자가 많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49절을 보니 주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자, 회심한 사람이 많습니다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회심이 되려면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오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주의 말씀이 더 증거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말씀이 더 뿌려져야 사실은 회심의 놀라운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외적인 숫자적 효과가 당장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소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차 회심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선교지에 사거나 전도 개척지에 살아가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 권면을 할 때 어떤 권면을 했는지 장로들에게 했는지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지금 장로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잘하세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 권면이 아니에요. 이 권면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에 있어요.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49절에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두었는데 지금 20장 32절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32절 다시 자세히 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성실히 뿌려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어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성령이 거룩하심을 입은 자라는 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확실히 회심이 되어서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그들이 회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침이 있고 성령의 보증이 그 심령 가운데 있고
성령의 내재가 그들에게 있게 된다. 이 축복을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울의 사역 또 장로들의 사역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여러분들 위해 역사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와서 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거예요. 즉 주의 말씀에 두루 퍼지게 되면 결국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심이 있게 되어지고 회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인침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49절에는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떠나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 백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대지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2주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뿌려졌고 성령의 역사로 그 주의 말씀이 지금 온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루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로 가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차 이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방에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어요.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말씀을 끌어놨지만 그 말씀의 효과 효력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고 물주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이 뿌려진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믿는 자가 일어나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8절로 가보시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영의 직분이 있어요. 영의 직분, 영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직분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뿌려진 말씀 위에 역사하여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여러 군데의 말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다시 사도행전 13장 49절로 돌아오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에서
회심한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뿌려놨어요. 그 뿌려놓은 말씀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회심한 자가 적지만 장차 회심한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들어 퍼지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대로 역사적인 인거를 보면 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교회의 역사의 흔적들이 오늘날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 49절에 있는 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위에 뿌려진 말씀에 일하시는 영의 사역자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믿음이 일어나고,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성령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야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뿌려진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계속 쌓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이, 영의 사역자이신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되게 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역사가 증거되어서 오늘 4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변화된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터인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다시 두 번째 찾아볼 대지는 50절, 51절입니다. 지금 49절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뿌려놓은 말씀 위에 이제 그들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50절, 51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우울한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이 뿌려놨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가, 그런 의심에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기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유명한 여성들입니다. 그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 시내에서 아주 재산가이고 권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자를 선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복음 사역으로 얼마 되지 않은 회심자를 얻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티끌을 떨고 이고니오로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아까 49절에 소망을 갖는 말씀이었는데 50절, 51절은 실망으로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실망으로 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그런데 핍박을 통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함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질 때 반드시 또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마귀가 역사하여 그 말씀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핍박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이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은 더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핍박받았다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이 현상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5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 5절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의 기회인데 임금이 자기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초대장은 1년 전에 이미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 임박하여 또다시 초대장 그리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4절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말씀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5절에 보니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오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하여 흥미가 없고 또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5절은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에 오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는데 지금 6절은 오히려 이 종들을 죽여버리랬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까지 이들이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시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 51절을 보면 두 사람을 결국 쫓아내고 그리고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온 지방에 두루 퍼지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흥황하게 될 때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마귀의 역사요. 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의 말씀을 확장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지 않게 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 밭에 뿌려졌어요.
얼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얼른 빼앗아가는 역사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듯 했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즉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라 죽습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네 개의 씨 뿌리는 자 그 밭에 대해서 네 번째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우리가 흥분적인 거짓 믿음으로 흥분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요. 이와 같이 한때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씨앗은 핍박하는 자는,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쉴 새 없이 뿌려놓은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또한 줄기가 나고 나무처럼 자라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세 번째 내용은 52절입니다. 52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제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핍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핍박받는 가운데 있더라도 뿌려진 그 말씀은 실제로 성령이 유효하게 역사하는 그 심령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 주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이에요. 지금 50절, 51절은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말씀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요. 말씀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이 실제로 유효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쁨,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18절 강력한 능력이 그 영혼에게 임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지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 1장 20절에 믿음이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해진 믿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 강력해진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대지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이와 같이 음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그 자체에 성령이 역사하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감화가 되어지고 영적 이해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갖게 되어져서 그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길을 바꿔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고하고 기뻐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역사는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의 트랙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로 은사로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영적 이해력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 시편 119편에 성경을 노래하는 장에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가보시면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놀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24절로 가보세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의 즐거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말씀 읽을 때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오직 주의 말씀의 성령으로 인한 효능이요 능력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 37절로 가보시면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되살아나게 하는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은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아니하게 싸우며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에스라서 7장에 있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아닥삭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자랑했어요. 그때 왕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거절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했는데 하나님 망신시키는 겁니다. 안 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왕 앞에서 자랑한 만큼 역사해 주셔서 에스라가 그의 백성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지금 다시 본문 보세요. 다시 본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자랑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자랑한 대로 말씀을 자랑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신실하시고 말씀에 성실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는 자에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을 오미트게 하고 그 말씀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기쁨과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어가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요. 주어는 4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그래서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때문에 장차 핵심할 자가 핍박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고 또요 50절 51절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열매로 나아갈 것이고요. 52절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영혼이 살아나고 제 영혼이 성령의 생동감 있게 하는 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이제는 역사하실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남아있는 신자들로 기쁨과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이 핍박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되게 믿는 자를 회심하는 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오늘도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